우리의 죄가 깨끗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묵상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수 좀 오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네, 수요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250장.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 복수를 무한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나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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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 씻어서 건강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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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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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기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며
또 지구 위의 소풍 온 인생길로 이 나그네 길을 또 저희들에게 이 인생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늘 기쁘게 살 수만은 없고 늘 슬프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당할 때나 낭망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그 인생의 섭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아픈 어르신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아픈 어르신들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또 절망과 우울과 질병 가운데 또 마음이 병든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하는 일터에서 또 기적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온 심령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한행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저희들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희들은 죄인이고 악한 본성을 타고난지라 아버지 늘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보다 또 나쁜 것에 더 현혹되고 눈으로 보암직하고 또 보기에 아버지 또 보암직한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저희들의 눈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유충열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심령을 홍과 용과 골수를 쪼개기에 남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5월을 지혜롭게 마무리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고, 벌써 5월달이 오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수요일이고 5월달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6월달이 넘어가는데 벌써 반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점에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한번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중간 점검이냐? 신앙의 중간 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정신 차려라. 따라해 봅시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론 정신 차린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 차린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늘 살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늘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삶에 완전히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신앙생활에 다시 돌아와라 이야기죠. 신앙생활에 다시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막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지 말고 이제는 시선을 어디로 향해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야기예요. 이것이 정신 차린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근신하여 기도를 하는데 근신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야기래요. 근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우리가 쾌락, 세상의 즐거움에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또 집중되어 있으면은 이 세상의 또 삶에 우리가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버는 것도 이렇게 자꾸 돈을 벌면은 돈 모으는 또 재미가 있고 그리고 놀러 가는 것도 자꾸 놀러 가다 보면은 놀러 가는 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신한다 이 말은 그런 즐거움에서 빠져나와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여러분 거기에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지 자꾸 세상에 자꾸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신해라. 근신해서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사람이 죽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일 먼저 근신하여 기도해라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봅시다. 근신하여 기도하자. 근신하여 기도하자. 네. 어떤 예화인데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도 갑자기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미국인 지금 그러고 또 이라크, 이란
예, 이란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너희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범죄와 총기 사고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그것은 한 100년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란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란 사람에게 이란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언제쯤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참 한 200년은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또 이란 사람이 또 울었습니다. 또 세 번째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려서 그거 불가능하다. 예.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신앙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덕과 같이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중순이 6월달이 지금 바라보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가면서 이때까지 지금 생활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따라해봅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해라. 예, 따르시다. 뜨겁게 사랑해라. 이게 뜨겁게 사랑. 근데 여기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도 이렇게 가볍게, 그렇죠?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랑도 있겠지만은 뜨겁게 사랑해라 말은 힘이 붙이도록 사랑하라 이야기. 이거 내가 어떤 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벅차도록 힘이 지나도록 사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은. 자, 그러면은 이 힘에 붙이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넓은 사랑이죠. 크고 넓은 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우리 또 가족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사랑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힘에 지나도록 너희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라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해라, 자식을 사랑해라, 이렇게 친척을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할 때 항시 내 기준이 있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는 이해해줘. 그러나 더 이상 안 돼. 이것이 내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생명까지 내가 내줄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맞춰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 사람의 단점,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허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각자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막 허물들을 덜쳐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따라봅시다. 원망 없이 대접하자. 원망 없이 대접하자. 예, 소리가 안 나네. 원망 없이 대접하자. 원망 없이 대접하자. 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망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대접을 하고 나가지고 속으로 불평이 생기거나 투덜거리거나 이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대접 많이 해봤잖아요. 손님 대접. 네. 이 대접을 하면은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헌신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 대접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힘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고 나가지고 나서 뒤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는 원망이 없어야 된다. 근데 원망 없이 대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아, 그럼 누구 것인데? 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네. 이게 왜 원망이 없냐면은, 야, 이건 내 돈 가지고, 내 힘 들여서 내가 대접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원망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주님 것을 가지고, 뭐, 손님들 대접했는데, 뭐, 그 사람이 내한테 잘 안 해줬어. 그럼 그만인 것이죠. 왜냐면, 우째도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째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것을 줘가지고, 뭐, 자기가 잘 먹고,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주면 뭐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내 거를 줬는데, 여기서 내한테 안 해주면은, 이것은 내 거를 하나를 줬는데, 한 개가 안 돌아오면은, 이건 불평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할 때는 반드시 내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원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이 대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대접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대접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가지씩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그리고 물 한 잔. 제가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 전철수 목사님이 그 노숙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철수 목사가 이제 오길래 막 오면, 전철수 목사님 오면은 항상 그거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노숙자들이 지금 뭐 올겨울에 세명이 얼어 죽고, 그리고 부산의 지하철에 가면은 정수기가 없다. 그래서 물이 없다. 예,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노숙자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한 끼 때우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그 노숙자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숙자 그 사람들에게 한 끼, 컵라면 사주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랑이 아니고, 네, 제가 그 한 끼 컵라면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제가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접하는 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망 없고, 이거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개씩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고 주위에 찾아보면은 많이 도와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거, 뭐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여러분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자. 자, 여기 보니까 자, 선한 청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청지기는 원래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한 청지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럼 선한 청지기 뭔데? 주인 뜻대로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청지기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라는 것이 있죠. 주인 행세. 예.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지가 아닌데 지가 주인처럼 막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바로 악한 청지기죠. 지가 아닌데 지것처럼 막 쓰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 주인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뭐냐?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말을 할 때 주인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악한 청지기는 어떻다? 이거는 내가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은 나쁜 사람이고 이거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청지기다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항시 뭐냐? 주인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주인. 이건 다 주인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할 때,
청지기가 말을 할 때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또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이게 뭐 봉사하면은 남을 도와주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 뭐냐? 주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사람이 선왕청직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입맛 띄면은 뭐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줬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제 몇 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다 했거든요. 모든 선교를 다 했지만은 뭐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있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막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또 저기 가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주인의 집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겠느냐? 안 그렇다. 주인의 밥 해주고 주인 수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6월 이제 반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이제 되돌아보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뜨거운 사랑,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남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써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사시기 바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5월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신앙을 멀리 한 적이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중간 점검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